지즉위진의 애즉위진간. 참 저도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문이에요. 한문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성경 말씀과 이렇게 조금 일치되는 말씀, 아니 성경이 좀 응용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의 뜻은 알면 사랑하게 되고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자에, 그러니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애즉위진간은 사랑하니까 보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정조때 학자 문장가 유한준의 성농화언 중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더 긴 문장인데 그 뒷부분 말고 이 지즉위진의 애즉위진간이란 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과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봤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응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이러니까 조금 말씀에 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6절이죠.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삼위 하나님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알아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힘써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6장 6절 말씀에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금방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면 합방해서 알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서로를 알잖아요. 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장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제임스 파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생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는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이 변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역설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열정도 생각도 담대함도 만족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열정도 생기고 생각도 품고 담대함도 갖고 만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보이셨죠.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음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뭐요? 보임이라.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뭐라고요?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로 보이셨느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이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그 분명한 신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요? 핑계치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나 하나님 못 봤다? 핑계치 보다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핑계치 못하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되 잘못 알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러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놓고서나 저렇게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모르는 증거가 뭡니까? 23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어서 나가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는 이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부부가 만나게 돼서 서로 알아가죠. 알아가게 되면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경험을 못했지만 옛날 시대 때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름만 보고 시집장가 가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빠만 비유를 들었죠. 아빠만 돈 버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도 돈 버니까 엄마 아빠가 왜 돈을 버나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저들을 먹여 살리고 저들을 잘 키우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 옆집 갑돌이 갑순이를 키우다 막 먹이고 입히고 할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 10,000원, 10만원, 뭐 100만원도 헌금하잖아요. 왜 헌금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헌금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 헌신도 헌금도 또한 여러분들 예배도 여러분들 모든 드려짐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시작점입니다.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성품은 내게 가진 이제 그 사람의
가진 어떤 인격이죠, 인격. 힘은 이제 보여지는, 이제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 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라는 인격이 행동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인간의 사랑에도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오늘의 본문의 5절 말씀에 4절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따라서 하세요. 쉐마 교육. 어렵죠, 발음이?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6장 4절 말씀의 내용이 쉐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중요해요. 사랑을 하되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이게 쉐마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중에서부터 아이들 낳으면 이 쉐마 교육을 읊어줍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부모들이 태교를 시킬 때 이렇게 그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심겨주니까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태교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탄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을 하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좋아요. 겸하여 사랑하다가 물질이 너무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이란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어요. 세상이란 어떤 우리에게 큰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내 건강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내 힘을 자랑할 수 있고요, 하여튼 내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오직 한 분만. 역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첫 번째 이유, 아니 가장 큰 이유는 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물질과 또한 여러분 건강과 또한 여러분의 환경이 모든 것 채워지는 것을,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부분에서도 보세요. 부부가 깨어지고 어떤 친구 간에도 깨어지는 부분에서 보면은 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깨어지. 그러니까 네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시작부터 나만 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라는 것은 형상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네? 목걸이 차고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면 뭐예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십자가 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그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에게까지 가느냐? 바로 이웃 사랑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첫째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죠. 둘째. 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 영혼을 사랑하게 되죠. 그제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근데 여기서 청결이란 단어가 주는 뜻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우리가 눈 깜빡깜빡 거릴 때 하루에 몇 번을 하냐면 25,000번의 눈의 깜빡임을 우리가 한대요. 그런데 이 깜빡임을 통해서 눈물샘에서 나온 액으로 안구를 씻어낸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깜빡임을 통해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죠. 깨끗이. 또 눈물샘에 도움이 있듯이 깨끗이 씻어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아멘,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깨끗함이 되어지고 그것을 청결케 하는 깨끗함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신앙의 완전 성숙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하나님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의 고백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분명한 목적지, 그 목표만 보이니까,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만 보니까 그 길로만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연합군이 새 연합군이 그 이스라엘 징벌하러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봐. 여러분들, 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사랑했더니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통해서 욥의 고난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죠. 충격적인 고난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이 어떤 딜,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단이 아예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생명만 건드리려고 다 해봐라 했더니 완전히 사람을 진짜 뭐 가진 거 다 뺏기고 몸에 병까지 들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승리하죠. 자, 승리했을 때, 욥이 고난에서 승리했을 때 욥기서 42장 5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하죠.
욥기서 42장 5절 읽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봐야 돼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는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의 제목 보세요. 지직위진의 애직위진간. 이것을 응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안전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랑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우리가 영적인 순항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봐라. 그래서 오늘 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제대로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